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4절에서 오늘은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1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신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니라. 아멘. 장인 라반의 온갖 행포와 갑질 그리고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지 약 만 6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친아들들이 야곱에 대해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녔지요. 게다가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얼굴 표정도 20년 전 야곱을 기쁘게 반기던 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야곱은 사람을 시켜서 장인 몰래 두 부인을 들러 나오게 했습니다. 들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이곳 밧단 아람을 떠나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함께 되돌아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 부인에게도 전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제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두 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부인들은 하나님께서 남편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이제 준행하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기꺼이 동참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더불어
자기 고향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야곱은 라반 밑에서 14년에 더하기 6년하여 총 20년을 일을 했습니다. 초기 14년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져오는 지창금 명목이었습니다. 야곱이 애삼촌의 딸 라헬과 그리고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창금을 라반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야곱이 라반 집에 맨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창금을 내는 대신 14년간 삼촌 밑에서 일하였던 것이지요. 야곱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이 가져다 준 지창금 중 일부는 신부가 새 가정을 꾸밀 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신부 측 부모님이 결혼하는 자기 딸에게 지창금 중 일부를 건네주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라헬과 레아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 라반은 야곱이 지창금 대신 벌어다 놓은 재산 전부를 아버지 몫으로 다 가져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들로 자기들을 아버지 몰래 불러낸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최근 6년간도 자기 아버지가 남편의 몫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10차례 이상으로 중간에서 빼앗아 가곤 했음도 오늘에서야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몫이면 야곱의 부인의 몫이요 라반의 딸이기도 한 두 사람의 몫이기도 한데 아버지 라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두 딸의 정당한 몫마저도 인정사정 없이 모두 다 빼앗아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부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야곱은 곧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선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곳 바단 아람에서 자기 몫으로 얻어낸 가축들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데리고 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두 건 생깁니다. 오늘은 우선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은 야곱과 두 부인 그리고 자녀들이 고향 땅을 출발하고자 바단 아람의 집에서 나올 때에 라반에게 정작 인사를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라반은 야곱 네가 집을 완전히 도망치다시피 떠났다라는 사실을 3일이 지나서야 듣고서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는 7일 길을 쫓아가서는 길르앗산에 잠시 휴식 중이던 야곱과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아론 그리고 6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자 전차를 이끌고 전속력으로 홍해 바다 쪽으로 진군하던 것처럼 오늘 라반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7절, 28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과연 라반의 말처럼 단순히 손자들 두 딸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던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야곱을 여기까지 뒤쫓아 온 것일까요? 사이가 장인인 자신을 속이고 두 딸은 원하지도 않는데 남편에 의해서 사로잡혀 납치당하듯이
억지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여기까지 쫓아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평소에 잘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이는 그렇다 치고 자기네 두 딸에게도 사랑다운 사랑 준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도 이제야 두 딸이 손주들이 걱정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너를 뒤쫓아 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라반의 말에 여러분은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무슨 험한 일을 야곱에게 행하고자 라반이 여기까지 쫓아왔는지 라반의 마음이 우리 눈에는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에게 어떤 악한 일도 오늘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밤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어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도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야곱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야곱과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늘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라반에게서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엄히 경고하시며 야곱을 건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서 찬송가 382장의 2절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라반으로부터 야곱의 생명을, 야곱이 가진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늘 지켜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될 때에 경제적인 힘듦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대하게 되는 크고 작은 위험한 일들 앞에 찬송가를 쓴 사람이 주님께서 너를 늘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어서속히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